하나님께서 희년의 축복을 교회만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22년은 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50이 되면 왠지 슬퍼질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 이제 50인데 겨우 50인데 그럴 수 있겠지만 드디어 제가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50을 앞두고 좀 여러 마음이 들어서 책을 2권 샀습니다.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이런 책을 샀어요. 그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에 보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공식과 실천법이 나와 있는 책인데,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안과 휴식, 사회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에 한 문장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문장이 결정적인 역할이 됐는데 이거였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늙는다.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40 중반일 때 늘 자기는 50이라는 거예요. 50주를 바라보고 산대요. 그리고 50 초반이에요. 그런데 늘 만나면 이제 우리 나이가 한갑이라고 얘기를 해요. 50 초반인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보여. 그냥 확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욥이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요, 평안할 때, 부요하고 행복하게 살 때, 10자녀와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이 언젠간 끝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다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걸 잃게 된 상황 속에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다가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0이 되면 왠지 슬퍼질 것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해질 것 같대 라고 말하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2022년 당신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도 똑같겠죠? 우리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매년 우리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희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이 말씀을 표어로 삼았고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희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내리고 그 의미를 알고 시작해야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아멘. 희년은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7년째. 그 안식년의 7년하고 완전수 7을 곱하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를 50년에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창립된 지가 50년째 딱 맞는 거죠. 이제 여러분, 희년의 시작은 안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 뭡니까? 6째 날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는 것을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일하지 않고 쉬게 합니다. 뭘요? 땅을. 7년째 되는 해는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7년째는 그날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년째는 안식년을 땅에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25장 20절 먼저 읽어볼까요? 25장 20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뭐 어떻게 먹어요? 그랬는데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6째 해에는 7째 해에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8째 해에 씨를 뿌릴 수 있을 만큼 3년 동안의 복을 6째 해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시작은 안식입니다. 안식의 개념은 쉼과 평안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했습니다.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구별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며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이 날은 복된 날이다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아멘. 희년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안식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희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희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에 주어지는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 하나는 회복.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25장,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2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아멘. 희년 때에는 자유가 공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요,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종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희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정욕과 물질을 탐하는 것과 사랑함의 그 모든 종된 것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요, 자기 소유, 특별히 땅을 50년째가 되면 그 온 주인에게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도 이 희년의 축복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61장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자유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이 희년의 메시지를 언제 선포했냐? 우리 레위기 25장 9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아멘.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해요. 무슨 말입니까?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희년의 축복은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50년 됐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이제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희년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희년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을 선포할 때는 대속죄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우리 61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아멘. 언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자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희년의 축복,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 특별히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갇힌 자, 얽매인 자, 묶임받은 자,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마음을 잃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